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9장 14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참 위대한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 이름의 뜻에 걸맞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왕으로서 남유다를 다스리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던 왕들을 다 통틀어서 다윗에게 비견되는 왕은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아사,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동일하게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히스기야는 이 한 문장으로 그에 대한 모든 평가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업적은 열왕기에는 아주 짧게 나오는데요. 역대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 즉위한 첫 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또한 아주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던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은 절기인데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유월절 절기를 히스기야가 회복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산당을 철폐하고 아세라 목상을 쳐 부수고 또 광야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 놋뱀 우상 느후산을 제거했습니다. 단순한 종교개혁을 넘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언약적인 회복의 신앙운동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만 한 왕은 아닙니다. 당시의 이 불안한 정세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왕입니다. 기온샘에서 예루살렘까지 실로암 터널을 건설해서 물을 확보했고요. 성읍을 보수하고 무기를 증강시키고 성벽을 중건하고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을 2번이나 막아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낸 그 과정을 보면 그가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과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자기의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네립 왕이라고 나오는 이 아수르의 왕은 역사 속의 실제 이름을 센나케립이라고 합니다. 아수르는 이 센나케립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센나케립 왕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렀고 또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 아수르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또한 동시에 무수한 건축물들을 남겼고 특히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를 엄청나게 발전 부흥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인물과 그 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 강대국인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의 군사적인 재능과 또 이스라엘을 엄청난 군대를 지닌 나라로 바꾸어서 이겼는가요? 아니죠.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위협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아수르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번 더 생깁니다.
아수르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시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의 마음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안 해주실까? 계속해서 왜 나를 어렵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정말로 이걸 해결해 주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것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길어지고 문제가 더 크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었고 지혜였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왕은 아수르로 돌아가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수르의 침략이 사라지지 않고 그 위협이 다시금 더 크게 돌아왔지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해결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예상과는 다르게 더 크게 부풀려지거나 나에게 돌아오면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고 지혜고 방법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을수록 더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면 더 힘들게 할수록 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돌아가면, 돌아보면, 돌아서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해결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창립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부흥사경회에 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모든 일과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와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